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것을 먼저 보고 불평함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의 것들,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어 자녀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자로 부르신 예배의 부름에 순종해서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에게 준비한 꼭 필요한 것들로 우리의 머리에서 발까지 부어져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고 강건해져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순서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1장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교동문 38번 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걸 방해하는,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는데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을 가로막는 우리 죄악들, 허물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특성은 우리 권사위에서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승근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주연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이 행복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또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수만 명의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나라와 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진이 난 그곳에는 하루속히 복구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위에 이처럼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러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문 교회가 사랑과 나눔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또 새신자로부터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가지 일을 준비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영명 담임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권능과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오니 듣는 저희들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나아가 살 때에 행함이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처럼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꼭 같이 참석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권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또한 삶터에서 참 주인의 자리를 다하는 우리 권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행복의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녀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인생의 승부처 말씀입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신앙의 승부처, 인생의 승부처. 예, 지난주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기 바랍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골에서 닭을 키우다 보면 암탉들의 특징이 있어요. 알을 낳으면요 품으려고 그래요. 사람이 안 가져가면요 계속 그 알을 난 데다 나고 그것을 품는데 이 닭이 다리로 발로 부리로 그 달걀들을 이렇게 굴리면서 품어요. 그리고 21제가 되면 병아리가 삐약하고 나오죠. 그런데 어떤 달걀은 암탉이 막 정성을 다해서 품었는데 병아리가 안 태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암탉이 잘못했냐? 잘못한 게 없어요. 날수가 안 됐느냐? 날수도 21일 됐어요. 그리고 정성이 없었느냐? 아니요, 정성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무정란이어서 그래요. 무정란은요 아무리 날수를 채우고 정성을 기울여도요 병아리를 안 태어나요. 유정란만이 병아리가 됩니다. 우리 신앙도요 유정란 신앙이 있고 무정란 신앙이 있어요. 무정란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못해요.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정란이 중요해요. 그러면 유정란 신앙, 무정란 신앙의 그 기준이 뭐냐, 그 핵심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 그 신앙의 핵심이 뭐죠? 유정란이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신앙의 유정이 뭐죠? 예수님, 저 따라 삽니다. 예수님이 신앙의 핵심이다. 그죠? 신앙의 핵심이죠.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모든 것은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서 모든 게 갈라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하면요 어떤 일이 나타나냐? 내가 놀라운 일이 나요.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 없이 해보세요. 열심히 해도 공허해요. 메말라요.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하면요, 주변 사람도 어떠냐? 은혜와 감동이 안 돼요. 하나님도 무엇을만 받느냐? 예수님으로 한 것만 받으셔요. 예수님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없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유정란 신앙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대로 믿는 것, 말씀대로 섬기는 것, 말씀다는 걸 좋아하셔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네. 다 반칙이에요. 파울이에요. 파울. 요즘 생명의 삶 큐티책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진 후에 법궤를 빼앗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법궤를 빼앗겼는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5지역에 막 재앙이, 전염병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야, 언제부터 이곳에 불행이 시작되고 전염병이 생겼느냐? 법궤가 온 뒤부터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야, 저 법궤 요상하다. 여기 있으면 우리 죽는다. 우리 망한다. 야, 다시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돌려보내요. 돌려보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진으로 왔는데, 거기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법궤를 돌아 이렇게 들여보다가 어떤 성경에는 70명, 어떤 성경에 5만 70명이 죽었다 그래요. 왜요? 법궤는 가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모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 어떠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야, 내가 너 사랑해, 그렇게 음성 들려주는 분도 있지만 그런 음성 안 들은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몰랐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셔 했습니까? 아니요. 성경 설교 말씀을 듣든지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할 때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내가지고 거짓말로 만들어서 했겠습니까? 그건 말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본이고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좋은 믿음은 말씀을 아는 거, 말씀대로 믿는 거, 말씀대로 행하는 거, 이게 복된 믿음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자. 이 세 가지,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기뻐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해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 성경의 모든 성경의 마지막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결론. 처음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제일 중요해요. 결론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알려주는데,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 한번 읽어봤지만, 네. 없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성경책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핵심, 가장 중요한 계시록의 중요한 말씀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죠. 전부 다 말씀이죠. 말씀과 관련된 것이 복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말씀의 복이에요. 우리 무정란 신앙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없이, 말씀 없이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근데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 그것도요, 막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무정란 신앙이에요. 그의 수고와 열심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무정란 신앙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하면 누구죠? 루터죠. 루터예요. 루터라는 분은 원래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법학을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법학 공부해라. 그리고 본인도 법학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하고 같이 어디를 가게 됐는데 갑자기 막 하늘에서 큰 폭우가 쏟아지면서 천둥과 번개가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데 이렇게 기사에 보니까 30분, 1시간씩 벼락 치는 데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막 그런 폭우가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길을 같이 가던 친구 한 명이 벼락에 맞아서 죽었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래서 내가 이 길을 무사히 가면 어떠냐, 서원기도를 해요. 내가 법학 공부하지 않고 제가 수도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이 루터의 인생에 어떠냐, 삶을 변환시키는 전환점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수도사가 되기를 하고 어디냐면 그 당시 가장 성경 공부에 열심이고 그리고 고행에 열심히 했던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가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루터에게는 어떤 게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런 무서움으로 막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벌 받지 않을까, 심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도 어떠냐면 구원의 기쁨보다도 그 두려움으로 막 매몰되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엄격한 수도원 규칙이 있어요. 하루에 7번씩 기도해야 되고 25번 주기도문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죄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냥 묵인하면 안 돼요. 생각날 때마다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루터가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밥 먹다가도 쥐가 떠오르면 쭈르륵 달려가서 고해안을 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쥐가 떠오르면 어떠냐,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고해성사도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일 보다가도 그 쥐가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 받는 그 신부님이 왜 이렇게 너 자주 찾아와? 하루에는 막 25번씩도 찾아와요. 막. 그러니까 질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와. 그런데 그렇게 해도 두려움이, 자유함이, 평안함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제 서품을 받고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강의도 했는데 여전히 구원의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눌림이 가득한, 답답함이 가득한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자유함이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게 답답해요? 불안합니까? 아니야, 자유잖아요. 평안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수도원에서 하다가 로마에 가게 될 일이 생겼어요. 로마에 가게 되면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 죄사함의 은혜가 확 있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스칼라 산타는 어떤 곳이냐면 성계단교회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빌라도 재판에 올라갔던 계단이 있어요. 28계단. 그 계단이 있는 곳이에요. 이 계단이 어떻게 거기 있었느냐,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막 박해했는데 언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가로 종교로 인정했느냐, 콘스탄티누스라는 그분이 기독교를요 로마의 종교로 인정을 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헬라나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그 어머니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계단에 오르셨던 그 계단 28개를 다 뜯어오게 만들어가지고 로마에 보관했다가 어떻게 해서 그 성당에다 이렇게 거기에 옮겨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오르셨던 그 거룩한 계단이니까 그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면 어떠냐, 구원이 임하고 자유함이 있고 모든 것이 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스칼라 산타 성당에 가서 무릎으로 올라가는데도 그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이 루터가 성경으로 들어갔어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서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어떠냐, 엉터리 신앙인 줄 알아요. 사람을 의지했던 것, 수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성당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슨 유물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는 걸로 생각했던 그 모든 신앙이 엉터리인 걸 알아요. 진짜는 어떠냐?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로 확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복음의 광채가 확 들어오니까 평생 두려움과 눌림과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이, 야,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구나, 자유하구나, 이 말씀이 그를 완전히 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읽었던 이 루터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에요. 어디서 발견한 거냐? 성경에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하고 은혜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말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느헤미야에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뭐냐? 인생을 결정짓고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가정과 국가와 국가의 진정한 운명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느헤미야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의 핵심의 승부처는 어디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왜 말씀이 중요하냐?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세오경. 근데 모세오경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시내산 언약을 빼놓으면 안 돼요. 꼭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냐? 출애굽해서 1년 이렇게 광야를 지나다가 시내산에 딱 도착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년 이상을 머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게 있는데 그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고, 두 번째는 어떠냐면 내가 준 말씀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그 계약서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데 전부 다 어떠냐? 계약서에다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나타나죠. 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 다 책임질게 하고 서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따라 삽니다.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언약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 강하고, 그 다음에 어떠냐? 은혜가 임하고 승리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법이에요. 법. 하나님 법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말씀 대신에 어떠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 따라가서 막 해요. 말 두 가지를, 크게 두 가지를 내려놔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말씀 대신에 자기 소견대로 세상 가치관 따라 움직여요. 이거 잘못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셔요. 근데 경고해도 안 들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옆구리에 가시로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방 족속을 통해서 막 찔러가지고 고난을 줘요. 그런데도 그때도 믿음의 정신을 못 차려요. 계속 범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고난 가운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의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더 사랑하라. 하나님 막 사랑해서 가까이 오라는데 멀어지니까, 사랑하니까 너 가까이 와, 가까이 와, 가까이 와.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왜 이렇게 됐을까? 믿음의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 섬긴 것, 말씀을 어긴 것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정신을 차려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회복시키는데,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수룹바벨 성전이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거냐,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이 무너지다 보니까 적들이 막 위세들이 쳐들어오면 생활을 못해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성벽을 지어요. 성벽.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외적인 것은 다 갖춰졌어요. 성전도 지어졌죠. 성벽도 완공이 됐죠. 부족함이 없는데, 이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믿음에 분석해 보니까 어떠냐, 안 꼽는 찐빵처럼 중요한 것이 빠진 거예요. 성전의 중심, 안전도 안전이지만 안전보다 더 중요한 안전케 하는 거, 그것이 뭐냐, 말씀이 빠진 걸 알아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 학사를 모셔가지고 성경 말씀 부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어떻게 하냐, 일어서서 두 손 돌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경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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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이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읽는 것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죠. 하나님의 감동이겠죠. 이런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 진정한 부흥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부흥이에요. 말씀의 부흥. 말씀으로 역사해서 말씀의 감동이 있고,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이끄는 신앙, 이게 진정한 신앙이고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잔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는 첫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으로 넘어가면 9장 1절에 그 달 20날 이렇게 나오죠. 24일이 지났어요. 24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말씀에 대한 가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막 사모했어요. 우리 성도들, 말씀은 어려운 막 질린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달콤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씀의 부흥, 말씀의 은혜가 임했어요. 24일이 지나도록 말씀 앞에 감격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옆에 사람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옆 사람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한번 고백해서는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쑥스럽지만, 그죠?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 건강이 별로 없는데 건강을 잃고 나니까 건강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가족이 별로였었는데 큰 문제를 당하고 보니까 가족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가족이 중요하구나. 우리 부모님이 중요하구나. 우리 자녀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어떠냐,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미리 알았으면 좋은데, 미리 못 알고 문제 생기면 그 다음에 안 해요. 예. 미리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하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동행했는데 예수님 몰라봤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워서. 눈이 가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뭐냐,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한 걸 몰라봐요. 말씀이 중요한 걸 몰라보는 거예요. 말씀은 가치 있고 말씀이 영안이 열려야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하구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핵심이구나, 이걸 아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말씀을 소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소원이 뭐죠?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잘하고 싶음인데 잘하려고 하면 체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면 하나님 찾아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하시는 분 어디 있어요? 그런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게 안 나타나요. 하나님 저 음성 듣고 싶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음성을 막 들려주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신앙의 도전을 받아요. 그것은 도전 받아야 돼요. 왜요? 저 사람 은혜 받는데, 저 사람 방언 받았는데, 저 사람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없으면 거기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도전을 받아가지고 나도 하나님 만나려고 음성 들으려고 막 기도원에 가요. 잘하는 거예요. 부흥집회 가요. 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그리고 어떠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유튜브 설교를 들어요. 그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냐?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단순히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면서 왜 성경 안 해요? 성경을 하는 말씀이면서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하는데 기도는 하면서 사모함이 있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면요, 성경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들이 있어요. 이 소중한 것을, 그 가치를 모르고 소리하고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프로그램에서, 그 다음에 어떤 부흥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요,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영양가 만점짜리가 어떤 건가요? 성경이에요. 설교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애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 영양가 있는 거 안 먹으니까 요리해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고, 진짜 영양가 있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자신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게 부모님의 소원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 성도 가운데 보면 나도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 인격적인 체험, 그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룩한 장소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읽다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요. 영접하게 돼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선교에 대한 열정 때문에 미국의 상선을 타고 와요. 왜냐하면 그런 상선을 타면 안 되는데 열정 때문에 빨리 복음을 증가하고 싶은 마음으로 미국의 제네럴 셔먼호 상선을 타고 통역관을 자처해서 와요. 그래서 조선에 와서 빨리 복음을 증가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평양으로 올라가다가 대동강물, 서해안이 밀물 있잖아요. 썰물 있잖아요. 썰물에 딱 박힌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조선군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다 목이 베어서 죽게 돼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26세. 그래서 박충권이라는 그 군주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 죽는 순간에 어떠냐면 성경 가져온 게 있어요. 전해주려고. 이 성경 영어로 막 하겠죠. 한국말 좀 하니까 통역관이니까 이 성경 읽어라, 이 성경을 막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충권이라는 병졸에 의해서 대동강물에서 목베임 당해 죽습니다. 근데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나중에 그렇게 뿌렸던, 전해졌던 여러 권의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이 누구에게 가냐면 최치량이라는 소년에게도 이 성경책이 몇 권이 가요. 한자 성경인데, 근데 이 한자 성경을 가지고 있던 금소예요. 금소를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니까 이것을 어떠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박영식이라는 분이에요. 박영식이라는 분이 전해졌는데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어떠냐면 집에다가, 그 당시에는 종이가 부족하니까 그 성경책 전체를 가지고 막 벽에다가 그 다음에 창문에다가 다 도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칠차량의 성장에서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주막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그 최치랑이라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어떠냐,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어요.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예배초로 삼아요. 성경이 붙어있는 장소가 어떤 장소가 돼요? 예배초소가 돼요. 그리고 예배초소를 삼다가 그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집을 사가지고 교회의 이름을 세우는데 널다리 교회라고 해요. 널다리.
널다리꼴 교회. 그리고 이 널다리 교일이 왜 우리 한국 교회사에 중요하냐면 1907년 우리 평양 대부흥의 시작점이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죠. 거기 시작된 부흥이요, 전 한반도에 임해가지고요 엄청난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요. 그 장대현 교회의 초창기 이름이 어떠냐면 널다리돌 교회예요. 그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졌던 성경으로 도배되었던 그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어떠냐, 그 죽인 이후에 어떤 감동이 임한 것 같아요. 그 죽는 후에도 두려움에, 보통 사람은 죽을 때 막 두려워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공포감에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벌 떠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얼굴이 편안하고 죽으면서도 어떠냐,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 성경 막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여서 생각나가지고 이게 어떠냐, 성경을 구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어떠냐, 교회 영수가 돼요. 영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영수가 목회를 할 정도니까 그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 읽다가요? 성경 읽다가. 성경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세워지는 자리가 성경이에요. 제가 교회 카페에다가 우리 한국 교회사 존 로스에 대한 이렇게 만화를 올리고 있는데, 존 로스가 이렇게 성경 번역으로 전도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세계 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교회예요.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데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딱 들어오자마자 세례를 줬어요. 왜요? 복음을, 그 성경책 있죠, 일본을 통해서, 이수종을 통해서 들어온 성경, 존 로스 중국을 통해서, 만주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성경을 통해서 한국에, 조선에 먼저 성경이 들어와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오니까 나 세례 주세요, 나 세례 주세요. 어떤 역사죠? 말씀을 읽다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예수 영접한 마음이 그런 확신이 안 드는 사람, 성경 읽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하면요 읽다가 만나요.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오늘 읽다 보면 오늘 말씀에 성경 가운데 우는 장면 나오지. 우리 성경 이해가 되세요? 설교를 듣다가 어떤 사람 보면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어때요? 왜 울어? 네,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찬양에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 옆에서 보면서 왜 이렇게 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막 기도하면서 막 기도 가운데 감격이 임해가지고 막 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는데 우는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개인적으로 경험상 성경은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30분 이상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떠냐면,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인데만, 처음에는요 인간의 잡념들, 분심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막 누가 떠올라요. 걱정이 돼요. 누구 이름이 떠올라요. 약속이 떠올라요. 막. 그래서 기도가 막 깊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깊이 안 들어가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막 성경 읽으면서 딴 생각 나잖아요. 근데 소리 내면서 계속 30분 이상 보면 분심이 사라져요. 말씀에 쑥 들어가요. 그럼 말씀에 딱 들어가면 어떤 줄 아세요? 말씀에 들어가면 말씀에 내 안에서 막 움직여요. 막. 그 말씀 앞에서 어떠냐,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고, 말씀 앞에서 어떠냐면, 하나님 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막 읽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말씀에 감격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말씀 읽는 가운데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우울과 답답함, 눌림이 있었는데요, 말씀 읽다 보면 어떤데 아세요? 말씀으로 딱 자유케 돼요. 말씀의 신비예요. 말씀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죠. 운동력이 있어서요 그 사람 어떠냐,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 노녀편에 보면 자활,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말씀 딱
딱딱하고 재미없죠? 깨달아 보세요. 어떤지 아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아르키메데스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딱 해결하니까 유레카 하고 그랬죠. 나는 발견했다. 얼마나 기뻐요. 말씀에 이 성경 말씀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요 어떤 거냐?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성경입니다. 은혜의 보고예요. 신앙의 보고예요. 지혜의 보고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몸에 영양분이 스며들어야죠. 먹어야 써요. 100년 묵은 산삼이라도 눈으로만 먹으면 안 되고 어떠냐? 먹어야 약효가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도 이게 아무리 좋아도 어떠냐? 신주단지 못 주듯이 보관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어떠냐? 머리맡에 두고 단대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큰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한 말씀이라도 읽어야죠. 우리 성님들, 새해에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으려고 생각하시고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서 놀라운 일이 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성경 같이 읽으세요. 아이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 책과 비교할 수 없어요. 유대인은요 성경 읽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말씀으로 섬기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하라 하겠습니다. 우리 200장 달교 오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보화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핵심인데 이 말씀을 보관만 했고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읽고 그 다음에 나의 것으로 만드는 성경 읽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말씀의 그 감격, 은혜, 그런 신앙 유익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두 번째,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부탁합니다. 하나님 없어 왜 교회에 왜 다녀 그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그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되잖아요. 해보고 그 말 해야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죠. 성경 읽다가 하나님 나타났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나고 음성 듣고 구원이 확실히 임하게 해달라고, 성경으로 변화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없는 신앙, 말씀 없는 섬김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무정란 신앙입니다. 유정란 신앙은 예수님으로 하는 신앙, 말씀으로 하는 신앙인데요, 말씀이 소중한데 말씀의 소중함을 알면서 하나님 읽지 않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주여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 읽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갖고 읽을 때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청년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다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읽는 가운데 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배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구적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는 가운데 우리의 치유와 휴복과 소망과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담아내서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잊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 안에, 사랑방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경 읽기, 성경 사랑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구원의 확신으로 세워지는, 불안과 답답함과 우울함들이 말씀 가운데 치료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11조 드리는 손길,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구제, 선교, 장학, 일천번제, 교회 미비한 시설, 자립 등 선한 사업을 위해서, 또 추정헌금과 하나님 마음은 가득한데 물질이 없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그들에게도 베푸는 손길, 나누는 손길 되도록 삶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그래요,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재직 세미나가 26일에 있습니다. 정용비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우리 성도님 시간을 조금 꼭 좀 비워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참여했으면 좋겠고, 이번 주부터 사랑방 성경 읽기가 있는데요, 우리 방장님들은 사랑방 카톡방을 만들고 방원들을 초청해서 내일부터 이렇게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봉사 대학생들 장학금 전달이 있고, 그리고 우리 양세민, 우리 박여옥 집사님의 아들 세민이가 14일 날 군대에 갑니다. 주보 잘못됐으면 14일. 예, 오늘 제가 저녁에 가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물 있죠? 프린트물 사랑방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사랑방 성경 일독을 위한 교육과 진행. 예,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장님들은 사랑방 카톡방을 만들어 방원들을 초청한다. 청년들도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자. 두 번째, 방장님들이
매일 읽은 성경을 카톡방에 공지한다. 제가 방장님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럼 방장님은 그대로 알려주면 돼요. 카톡방에 올리면 됩니다. 세 번째, 읽은 방언들은 카톡방에 완독이라고만 쓰세요. 막 다른 말 쓰지 말고요. 4번, 예를 들면 거기 나와요. 방장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읽은 사람은 완독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이거 말씀이 다 궁금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면 말씀의 교재가 돼요. 성경의 교재가 달라져요. 그러면. 그리고 5번 시작. 11주간은 하루에 2장, 이번 주간은 2장 한번 해보고 다음 주부터 하루에 3장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시도 한번 해보게요. 그다음 6번 읽는 장소는 자유롭게 정한다. 집, 직장, 자동차.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 한 장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일찍 출근해가지고 어떠냐, 차 안에서 읽고 직장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심지어 어떠냐, 화장실에서 괜찮아요. 화장실에 읽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7번 바쁘신 분들이나 눈이 아프신 분들은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서 성경 듣기 있죠? 성경 듣기도 괜찮아요. 일단은.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면 성경 듣기라도. 그럼 수월하잖아요. 운전하면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 그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바쁘지만 꼭 성경 읽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은혜가 달라요. 말씀 광고 이상이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의 나눔 찬양하고 모든 예배 마칩니다. 우리 손을 펴고 같이 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자녀가 큰 보물임을 알게 하시고 성경이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그리고 가까이 하고 읽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과 막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